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25장, 12장 25절부터 다윗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 이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 연이어서 이제 강론에 드릴 수 있도록 하렵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세워주셨고, 세워주신 다윗왕국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케 하셨고, 또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안겨주셨는데, 부귀와 영화에 취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타락한 솔로몬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한 지파를 다윗을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동기는 르호보암에게 백성이 이제 참 묻죠. 시험을 한 가지 내는데, 그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왕국을 세웠을 때 많은 노역과 세금을 걷게 하셨는데, 당신이 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자문을 하죠. 첫째 부류는 원로들에게 이제 자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자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자문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친구들 자문을 받게 되어져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묻게 하고 고역을 노동을 이제 착취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답을 내리게 되어지므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유다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열이 되어졌는데, 분열 초기에 대한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초기에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부패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근거를 대해드린 것처럼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할 것에 대한 예언 따라서 부패와 이제 타락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이제 부패가 이제 나아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12장 25절부터 14장 2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과연 그 부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번 봐보시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 분회를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주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유다 지역,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은 민심이 어디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잠을 받죠. 왕이 잠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망나니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금송아지가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가 아니고 금송아지가 출애굽게 해줬다라는 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제일 북쪽하고 남쪽하고 단에 이제 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는데요. 이 일이 지혜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되 단까지 갔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범죄가 이제 나아지는데요. 첫 번째 범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들에 이제 세운 제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31절 그가 산당을 짓고, 이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마다 이제 신전을 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제목이고, 세 번째 제목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누가 제사장이 되어져야지요? 레위 지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죄고, 네 번째는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절기는 누가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서 정해진 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8월 15일을 절기로 이제 정하게 되어졌고요. 이처럼 그가 베들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세운 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왕국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를 했지만은 여로보암도 그 지혜가 만만치가 않아요. 금송아지를 출애굽게 한 신이라고 명령해서 섬기게 만들고 산당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아합왕이 나오기까지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방은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뜨는 악한 왕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예조라는 것은 증표를 보이는 내용들인데,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유다 왕조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때인데, 그때가 이제 한 300년이 지나간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내 이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이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300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요시야 왕이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져서 산당 제사장의 뼈를 태우는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보죠.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렵니까?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바사를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를 빻아서 가로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요시야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는데 선포한 내용이 13장 2절에 나와진 것처럼 내 이에 이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이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 태울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300년이 지나가진 시점에서 요시야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요시야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2절 내용이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진짜 일어날 것에 대한 또 증표예요. 증표를 지금 주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하여 뻗은 손이 말라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뻗어 저주를 명했을 때에 여로보암이 잡아라라고 명을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손이 굳어지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째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산당 제사장들의 뼈가 분향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300년 후니까 아직은 모르잖아요. 거기가 그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로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이제 쏟아질 것에 대한 3절에 대한 내용들이 5절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하여 이전처럼 되었다. 다시 이제 굳어졌던 손을 하나님에게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데서 다시 풀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역사이고 결국은 내가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자체에 대한 진노의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접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이제 길로 이제 다른 길로 되돌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1절부터 19절까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오는 내용들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였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음식을 먹였으면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표들을 미리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살아계신 능력자이심을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대목입니다.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봐보시죠. 왕이 말하기를 아니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 베델에서 향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접대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해서 그냥 되돌아갔던 이야기들을 이제 아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 아들에게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얹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를 위하여 안장을 얹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하니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일 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속였는데 이제 속인 것 때문에 19절 이에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러면은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은 속아서 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죽는가 안 죽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보면은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니 그가 유다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되돌아오지 말라겠는데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신 뒤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얹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서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 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왜 속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안 죽게 하려면은 안 속아 넘어갔으면 됐잖아요. 그러죠? 근데 속아 넘어갔게끔 만들고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게 해서 거역해도 해서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로 정리를 한다면은 안 풀리는 대목들이에요. 만약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면은 속인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은 벌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벌을 내리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셨고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가 가서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했으되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오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었다. 늙은 선지자가 장사한 후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네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고 그 뼈 옆에 내 뼈를 놓아두어라. 참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32절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베들레헴에 있는 당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 예언들을 성취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있고 속여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공범죄니까 같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32절부터 이야기한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표로 지금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너희들 산당제사 드리지 말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로 돌아서지 않았고 왜 악한 길로 돌아서지 않았죠? 이런 증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참 신기해요. 경고장을 발부를 하나님이 경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왜 돌이키지 아니한가? 신명기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을 명했죠? 우상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 거역할 것이다. 신명기서 31장 16절에 그 내용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증표를 보여주고 또 증표를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부패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죄값 물어서 이게 망해야 될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증표를 보여줘도 안 들을 자는 안 들어지는 겁니다. 왜 안 들어지죠? 모세의 신명기서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타락해야죠.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러기보다는 유다의 범죄가 이제 뒤에 나와지거든요. 유다의 이제 범죄는 계속 부패하고 타락해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징계로 사랑의 책책으로 끝이 나지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미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정하신 뜻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의 이제 결과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처가 편장하고 아이야에게 아들의 장래를 물어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으므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서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실로에 가시오. 거기에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였냐면은 아이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보냈죠.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당신 손에 들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으로 들어가니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져 잘 볼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와 그 여자의 병든 아들에 관한 일을 내게 물을 것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해라 하셨다. 변장하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아이야에게 갔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무슨 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였다. 여자가 문을 들어가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에 아이야가 말하였다. 들어오시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다른 사람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왕국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아직 네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네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네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만들어 나를 경록해 하였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네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시체를 개가 먹고 또 새가 이제 먹을 것이다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발을 성읍에 들여 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시점을 이야기를 해요. 언제 죽는가? 성읍에 당신 발을 들여 놓을 때에 이제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서 이 아이 혼자만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에게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무덤에는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지금입니다라는 내용이요. 여기에서는 현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머지 않아. 그렇게 이제 의미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이사의 이제 반란에 의해서 여호와의 집이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뒤에 흐름을 봤을 때에 여기에서는 번역상이 이제 잘못된 이제 부분들이죠. 오늘 바로 지금에 이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15장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바이사의 이제 반란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지게 되어지는데 머지 않아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왕통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고 계속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흩으실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이라는 건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그들이 아스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제목은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죄.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죄를 그대로 묻는 이유는 다윗 왕국에 속한 자면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이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여기에서 다윗 왕국을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죄를 이제 묻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곧 그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버릴 걸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예언했던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지요. 무슨 약속이죠? 무슨 예언이었죠? 성읍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17절 한번 봐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가서 디리사에 이르렀는데 그 여자가 문지방을 넘을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언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해 애고가며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들은 죽게 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고요. 또 망해야 될 자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옆 사람이 안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망해야 될 자는 망하는 것이고, 흥해야 될 자들은 흥하는 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아름다운 이제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남은 행적들, 곧 그가 전쟁하고 다스릴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니 그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의 부패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14장 21절부터 이제 15장 24절까지는 유다 왕조의 부패. 그러니까 부패를 지금 계속 그리는 부분들은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던 모세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부패가 되어졌을 때에 양쪽이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열왕기상하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있냐면은 다윗 왕국을 이탈된 왕국은 망한다. 무엇 때문에 망하죠? 직접적인 내용은 범죄했으니까 망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약속 밖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다음 시간에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르호보암의 이제 부패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패를 그리고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은 남유다는 회복되어지는 근거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지만은 다윗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경외했던 것들을 들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왕위를 계승토록 하겠다라는 출애굽기 이제 20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부분들이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부패를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결과는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14장 21절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죄값대로 하면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예정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죄값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